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3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 확진자가 대구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 코로나 영향권 아래 있는 이 한국과 우리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다 주님 은혜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아름답게 흠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영향권에 있던 우리 대구가 아버지 그래도 회복되게 하신 주님, 그러나 아버지 세계가 영향권 안에서 지금도 너무나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큰 영광의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궁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님여 이 손을 같이 찬양하시며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을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보혈을 지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의 심령에 한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제32번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김영만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거기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급속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 자국 넘쳐서 그가 징조가 내게 밝히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도 쉬지 않고 구원의 팔을 펼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에 떨며 숨고 불안해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경운의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이비 집단을 통하여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상황에서도 거짓과 진실을 숨기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고 교제하며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발생한 수많은 확진자들과 대구 시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사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방역 담당 공무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노고로 이제는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시거나 재정적 어려움,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경운의 성도들은 바이러스가 아닌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랑의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경운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가 이 사회 전체의 만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네와 이웃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시옵소서. 현재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지 않았던 한국교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부흥하는 한국교회,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시사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의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시고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또 교육자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오늘로 4주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 뿌리 받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대구 땅에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들과 또 기업 그리고 개인 소상공인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그런 가게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또한 11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러냅니다. 또 선교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는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 구제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푼의 헌금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제가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고 24절까지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지난 2019년 9월 15일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찬양입니다. 주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 한번 흔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속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이라고 WHO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구 땅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사진 몇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정말 대구가 무슨 전쟁터 같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소독하는 사람들, 군용차가 도시를 지금 방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수백 메다의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우리 시민들, 또 군대에서 근무하는 그런 간호사관생들까지 대구에 투입이 되어서 진료하는 이런 모습들, 앰뷸런스가 줄을 지어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무슨 전쟁터의 화생방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동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에서 메뚜기 떼 약 3,600억 마리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재앙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여주시는 이 사진에 보십시오. 이 메뚜기 떼가 하늘이 안 보일 만큼 메뚜기 떼가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3,600억 마리가 한번 지나고 나면요, 이 3,600억 마리의 메뚜기가 먹는 하루에 그 식량이 무려 35,000인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매일 35,000인분의 식량을 먹어치우니까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게 대재앙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마치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 떼가 인간의 식량을 먹어치울 때에,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에 창궐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보세요.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은 죄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여러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19는 끝이 날 겁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19는 끝이 나죠. 그러나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요, 우리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를 살은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를 못합니다. 욥은요, 자신에게 임한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 전 대구 사시는 한 분이 그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서울병원에서 대구 사람이라고 안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구 사람이라고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치료는 받아야 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대구 사람이고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확진자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픈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일상 속에서 조금 힘들다고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타협하며 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 땅을 치유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3장까지 여러분 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단강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오늘 밤 이스라엘이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범람할 때예요. 누구도 그 범람한 강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들어갔을 때 그 강물이 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들이 굳게 섰던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또 다른 돌 12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12를 12지파에 각 한 면씩을 세워서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오늘 밤 유숙하는 바로 그곳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굳게 섰던 그 자리에 돌 12를 세우고 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나와서 유숙하는 바로 그곳에 두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잘 보세요.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징이 된다는 말은 부모 세대는 이 기적을 회상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부모 세대는 회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부모 세대가 회상할 뿐만 아니라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보세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식들이 무슨 뜻이냐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기적을 알고 영원히 기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일은 단순히 지금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어른 세대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이들의 후손들에게 이 사건을 되도록 기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도록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 세대의 책임입니다. 어른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 세대는 반드시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리 부모 세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기적을 오늘 우리 자녀 세대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자녀 세대가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생존한 장로들, 어른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런데 그 다음 10절을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어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어른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 때 일어난 일들도 몰랐어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 자녀 세대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요즘 자녀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요즘 아이들 너무 위험하다. 저 도대체 자라서 뭐 되려고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머리 염색하고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말 이상하게 하고 뭐 태도가 좀 그렇고 하니까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희 세대가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있는 학생들 지극히 착해 보이잖아요. 교복도 단정하고 가방도 똑바로 들고 모자도 똑바로 쓰고 그러죠. 자, 근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뭐 아마 안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인데요. 옛날에 학생들 가운데 소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껄렁하다 그럴까요? 뭐 이런 학생들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모자는 빼딱하게 쓰고 가방은 그 옆에 팔짱에 끼고 그리고 윗단추는 풀어 젖히고 뭐 이런 모습들. 굉장히 여러분 껄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여러분 학생들이 보면은 통바지 입고 단꼬바지 입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학창 시절에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잘 자랐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젊은이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건 시한폭탄입니다. 젊은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르면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듭니까? 어른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도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좋은 전통들이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야성이 얼마나 강해요. 기도하는데 옛날에 다 소나무 뽑자 하면서 여러분 그 시기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철야기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철야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도 천일 새벽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야성들을 우리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능력은 또 어때요? 교회들마다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능력도 저는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도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일제시대를 견뎌냈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6.25를 이겨냈고요,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때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걸 여러분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 선배 목사님께서 코로나 사태 앞에 교회가 공론화도 없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너무 쉽게 교회가 포기했다기보다도 안 드렸다, 그리고 교회에서 안 드리고 가정 예배로 드렸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6.25 때도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흑사병도 아닌데 교회가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했다고 깊은 우리를 표시하는 글을 보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성수주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훈가족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자,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는지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뒀는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단강 속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돌 12개를 취해서 제사장들이 선 바로 그곳에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또 12개의 다른 돌을 취해서 12지파 사람들이 메고 와서 유숙하는 곳에 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행하신 이 기적을 자녀 세대가 알고 기념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제사장들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오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무슨 얘기 나오는지 보세요. 요단 동편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던 두 지파 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미 이 지역에 정착을 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 숫자가 무려 4만 명이고 그냥 백성 4만 명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 4만 명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 다시 동편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은 요단강 서쪽에 올 이유가 여러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앞장서서 강을 건넜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보세요. 9개의 돌을 취해서 9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운 게 아니에요. 9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돌을 세워 기념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 지파들은 강을 건너는 일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바로 연합과 단결을 보여주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연합과 단결,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잘 살겠다고, 나 혼자 잘 되겠다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과 단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처절하게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들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가 여러분 유독 대구 경북에 집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것도 그 말에 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구 코로나, 대구 사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말 놀랍고 또한 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대구 시민들이 참 성숙하다.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배려심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모 일간지에 대구의 품격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만물상에 실린 사진인데요. 이걸 읽어보니까 정말 대구 시민이라는 것이 너무도 여러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기사에 이렇게 대구를 소개합니다. 절제와 고요함만 있었다. 대구에는 대탈출도 없었다. 사재기도 없었다.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내려받기를 한다. 자발적으로 병실을 양보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구는 결국 승리한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를 단호하게 배척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연합과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에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함께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분열과 파괴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기에게서 사람을 구분시켜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냉대받았던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다 품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다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당한 그 병자들을 예수님은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렇게 품는 겁니다. 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4만 명이 함께 이 요단을 건넜습니까? 그들도 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이 첫째 달 10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첫째 달 10일은 니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3월 중하순에 시작해서 4월에 끝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달 10일이 6월절 양을 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취할 양을 4일 후에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6월절 때 잡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요단강을 건넌 날을 밝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홍해를 건넌 일처럼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밝히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자,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여러분, 근데 이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디 세우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사장들이 발이 섰던 바로 그 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섰던 그 강 가운데에 돌 12를 취해서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는 여러분 평소에 물이 있을 때는 안 보이겠죠. 물이 마를 때만 이 기념비가 보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기념비가 나옵니다. 20절에 보세요. 이 기념비는 길갈이라는 안전지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길갈에 세웁니다. 그것도 각 지파별로 하나씩 메고 와서 각 지파 사람들이 한 명씩 메고 와서 그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이렇게 길갈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가 하면은 5장에 보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성소와 제단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이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성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을 보면 사무엘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사울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잘 보세요.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요단강 기적은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기적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목적을 지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잔소리처럼 느껴질 만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 일을 3장과 4장에 걸쳐서 왜 잔소리로 느껴질 만큼 이렇게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두고 기념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함으로써 우리 자녀 세대도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고 감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유산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던 그 자리에 돌을 각 지파별로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행하신 일, 자녀 세대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의 그 돌을 볼 때마다, 길갈에 세워진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 행하신 그 기적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알게 합니다. 이것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늘 가르치고 늘 알게 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의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를 취해서 제사장들의 발이 있었던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또 다른 12돌을 취해서 그것을 메고 나와서 유숙하는 곳에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 기적을 자녀 세대가 알게 하기 위해서, 어른 세대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자녀 세대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우리 자녀 세대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른 세대가 경외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 세대에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감염자들과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원들 고생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이 속히 호전되게 하옵소서. 힘든 이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대구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염자, 의심 증상자들의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노숙자들과 같이 극빈곤 사람들,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일에 온 국민의 힘을 모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의 처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오와 미움 대신 서로를 축복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힘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확진자 및 격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손길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료진과 물품들 및 병상이 잘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과 가정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불안과 우울한 마음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돕는 모든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운의 성도님들 건강하시지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경운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서로 우리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경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시는지요? 벌써 안 본 지가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109절은 암송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저에게는 비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경운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암송하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움츠린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납시다. 곧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순 길령 권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드시지요?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의지하여 잘 이겨내시고 교회에서 하루빨리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화이팅!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들 지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터널 끝에 밝은 빛이 보일 때 그 터널 끝에서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운교회 당회에서 코로나19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 총 1,300매의 마스크를 준비하였습니다. 1,000매는 성도님들 한 분당 10매씩 100여 명의 성도님들께 잘 전달되었습니다. 추가로 준비된 300매를 30여 명의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고 있으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우신 성도님, 급하게 필요한데 없으신 성도님들은 꼭 순장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교회에서 쌀 10kg, 옷 5포대를 나눠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순장님께 신청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피록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전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33 기도운동과 매일 성경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성도님들 간 서로 연락하며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집사님께서 드라마 바이블 청취로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경 읽기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거나 헌금 봉투에 모아 두셨다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어른 세대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바르게 가르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